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의의 목마름이 복이다, 의의 목마름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마다 우리 팔복에 관한 말씀,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산상수훈을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활의 지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그 중심이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되죠. 팔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팔복은요, 8가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이거 복이고, 이거 복이고, 나는 이런 복이 있고 나는 이런 복이 아직 없구나, 이런 8가지 복을 나열한 게 아니라 이 복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복이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건요 영적인 계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는지 영적 계단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가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가난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들에게 소유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낮아짐의 자세, 그 가난한 심령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두 번째 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애통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게 제가 뭐라 말했습니까? 온유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삶을 맡기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온유함.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는 마음에 나가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에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각각의 8가지 복이 아닌 한 사람이 천국을 걸어가는 길 동안 나타나는 삶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에 그들일 것이다. 근데 이 팔복의 가장 마지막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요,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천국이 그들일 것이잖아요. 맨 마지막 복도 마지막 천국이 그들일 거예요. 결국 팔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팔복을 주신 것은 그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 그게 팔복이고, 그게 큰 산상수훈의 큰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 사는 날 동안 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나의 삶의 여정이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함을 기다리고, 그 온유함을 기다리는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볼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하는 삶도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모든 삶의 여정 하나마다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삶을 가득 메울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오늘 네 번째 여정입니다. 그럼 네 번째 여정인 팔복의 네 번째는 어떤 복일까? 자,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장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온유함을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죠. 이 온유함은 낮아짐의 겸손함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반드시 무엇을 따라가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복들은 그냥 보면은요, 그냥 뉘앙스가 대충 이해가 됩니다. 뭐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하고, 온유하고, 뭐 다음에 살펴보실 뭐 긍휼하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네 번째 복은 좀 딱 들어보는 그 순간 이게 무슨 복이야라고 느껴질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배부를 것이래요. 이게 무슨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네 번째 팔복의 네 번째 복은요, 그냥 딱 이것만 보면은 이게 어떤 뉘앙스로 주님이 말씀하신지를 딱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게 뭔가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단어인데요. 의, 제가 이 의라는 말을 국어나말 사전 보니까요, 의를 세상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람이 행해야 할 올바른 도리, 이것을 사람들은 의다라고 하더라고요. 의. 그러니까 통틀어 쉽게 말하면요, 일반적으로 의라는 거는 그냥 올바른 사람, 그리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걸 의라 그러고, 이런 의를 추구하는 것을 뭐라 부르냐,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 어떤 보고 의인이라 그럽니까? 옳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의인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인간은요, 끊임없이 정의와 의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의가 뭘까요? 일전에 여러분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던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마이클 샌던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정의란 무엇인가? 들어보셨죠? 지금 금방 들어보셨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우린 들어본 사람들.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마이클 샌던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더라고, 한국에서요. 왜 팔렸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의를 갈급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클 샌던 교수님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이 교수님이 던지는 화두가 그거예요. 정의가 뭐냐라고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요, 이 마이클 샌더 교수님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정의를 외치고 정의로운 사람을 말하고 공평을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요, 그 책에서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가 이겁니다 딱 잘라서 말하지 않고요,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에게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정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또 최대 다수의 행복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정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또 공동체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공동체 전체가 선을 이루는 게 정의다, 이렇게 말하다 그럽니다. 저기 마이클 샌더 교수님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는요, 정의가 뭔지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읽어보시면요, 더 머리가 아픕니다. 도대체 정의가 뭐라는 얘기야? 이분 주장은 이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그거랍니다. 정의라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정의인데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정의를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의 정의를 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샌더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해 보면은 다양한 정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시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의를 뭐라 생각합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더라도 이 사람이 정의가 뭔지를 여러분 규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오케이, 그게 정의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은요,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져 있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정의를 정리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지만 그게 정의다라고 과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대답이 아니라, 속시한 대답이 아니라 또다시 독자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정의를 뭐라 생각합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이 이 책의 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도 했는 것처럼요, 세상은요, 의를 추구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을 추구해요. 그러나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정의를 말하다 보면 우리가 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사실은요, 우리가 긴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의 관점에서의 정의와 의가 이렇다면은 그럼 성경은 의와 정의를 뭐라고 말할까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성경도 분명히 의를 얘기합니다. 정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의는 개인적이거나 또는 사회적이거나 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이야기를 초월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의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깊은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의라는 게 무엇일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들으면요, 이게 뭐가 의가 될까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의롭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떨 때 의롭다고 쓰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볼 때 흠이 없는 의로움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의 의는 다 불완전한 의입니다. 마이클 샌더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의는 없어요. 어쩌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의를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것을 의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러고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상태, 완전한 흠이 없는 상태가 없는, 그게 의롭다 그러는데 그런 세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그분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가 뭘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입는 겁니다. 이거를 교리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자어인데 일컬을 칭자에 오를 이자예요. 그러니까 옳다고 말해 준다는 얘기예요.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대요. 칭의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니들이 의로운 인생이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서, 의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너희는 의로운 백성이다,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 의라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의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말미암아, 예수 말미암아 의로운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 말하느냐? 그런 걸 보고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덧입혀졌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 바른 관계, 세상의 공의와 정의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 이것을 예수님이 그게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래요. 결국 이 의라는 게 그런 거란 얘기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요, 우리가요 이런 의를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자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줄임이 하나님의 의, 이거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라, 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이 팔복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다가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팔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 줄이고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 줄이고는 먹을 것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구할 정도의 배고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이게 아니고요,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줄임, 이 줄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목마름을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극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고통, 이것이 목마름이래요, 여러분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굴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런 갈망 말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을 때만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 볼 때는 그런 자가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의에 대한 의가 가진 복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무언가에 굶주리고 목말라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목마르고 무엇을 굶주리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의 목마름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더 우리는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갈망하는 것은 돈을 추구하고 성공에 목말라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돈이 필요하죠. 명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만 줄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만 목마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줄임은요,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 그분 자체는 목마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날마다 무언가를 줄인 것을 채웠지만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취했는데도, 왜 많은 걸 얻었는데도 왜 공허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을 상담했는데, 이 청년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이었어요.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들어간 이 청년이 한 번은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연봉이 꽤 많습니다. 사람들 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요. 자기는 그 회사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회사에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이 들고 회사 가기가 싫고,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게 되면요, 너무 그게 두렵대요. 뭔가 계속 두려움 때문에 월요일이 되면요, 너무 마음에 몸이 무거워가지고 살아가기 어렵대요. 숨이 턱턱 막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행복한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모습이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무엇에 배고프고 무엇에 목마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복에 더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과 하나님 주신 그 무엇 콩고물에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돈에 줄이고 성공에 목마르고, 여러분 만약에 인정에 굶주려 가지고 그걸 채웠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요, 만족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기와 권력을 가져 만족할까요? 인간은요, 끝없는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는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야 그때가 우리는요, 직성이 풀린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목말라하고 줄이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일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이 구멍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만이 딱 그 블럭에 맞는 것이지 다른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 구멍을 메꿔보려고요, 돈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아무리 채워도 사람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할 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분을 갈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5장 6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이 배부름은 단순히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에요. 의를 먹었는데 무슨 육적인 배부름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배부름은요, 영적인 충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큰 집에 산다 그래가지고, 좋은 차를 탄다 그래가지고, 좋은 아파트 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to have, 소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얻어봤자 여전히 배고프고 갈증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배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배부름은 육적인 배부름을 초과하는 거죠. 초월하는 거예요. 비록 그 배부름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초가 삼간에 살든, 내가 전셋집에 살든, 내가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여러분 중고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면요, 내 환경이 나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배부름, 이런 배부름을 하나님, 주님은 요구하시기에 우리에게요, 세상 것을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 삶이 진짜 배부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공허하게 살아가십니까? 왜 성공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목말라 하세요? 왜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어도 왜 여러분 갈증이 생깁니까? 그건 여러분을 못 채워줍니다.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배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배부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분감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미테미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책에 보면은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축복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가 아니라 당신을 갈망하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이게 그 토미테이 목사님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책 서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복은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영혼만이 진짜 배부른 영혼이 되고 만족하며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뀌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줘봤자 또 여러분 배고프고 또 줄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다윗처럼요, 사슴의 시세문을 찾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갈망하는 자에게 임재하시사 그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간 날 동안 천국 백성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의를 배고프내는 거예요. 이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화교회가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을 가장 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큰 건물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많은 교인을 얻어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것이 교회의 최고 목표가 된다면 교회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진 대기업이 될 뿐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갈망이 큰 건물이요, 교인이요, 재정이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그것은요, NGO 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가장 갈망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만 충만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 교인이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그런 교회. 그것은요, 목회자 혼자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그 의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누굴 통해 일하시느냐?
목마른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먹으며 살며 이 땅에 있는 것을 줄이며 목마른 자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이 땅에 이 교회가 설립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교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목말라야 될지를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줄여야 될 때가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배불리 먹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여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리짖고 기도하고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손길을 내밀며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 주님의 약속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